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천국 노마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장 보인다든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때로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거듭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확정해 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언약도 맺으시고 또 심지어 이제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들을 때는 그런갑다 하지만 돌아서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습이 성경에 참 잘 나옵니다. 참 어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미 벌써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런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자녀에 대한 그런 그 소망은 이제는 희미해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지 않는, 아무래도 이제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인 사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정도 하셨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 아내 사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속으로 웃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장면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이제 2020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지침을 오늘 얻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받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지침은 무엇일까요? 속으로 웃는 신앙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터무니없는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막 웃는 것을 보면서 이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놀라가지고, 야, 기뻐가지고, 야, 자녀를 주신다. 웃음일까요? 아니면 의심, 말도 안 돼. 이게 웃음일까요? 그냥 허무하게 웃는 웃음일까요?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부인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벌써 생리가 끝난 지 오래 지났는데. 이 웃음은요, 믿기 어렵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웃음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참 그래도 감사하지.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그렇게 삼겠다고 하는 말씀, 그건 참 감사하지만 아유, 우리가 시원찮은 우리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봤냐면, 이젠 나이들은 늙은 100세 된 자기 자신, 이미 이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여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90살 먹은 할머니 사라 부인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웃음이 나올 때가 있죠. 가끔씩 그냥 속으로 싱긋이 이렇게 웃으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아브라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100세 애를 낳는다고?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 우리를 그러셨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을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이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상식이 필요하죠. 이 시대는요, 상식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보편적인 가치관은요, 이성과 상식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가는 것이 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상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좀 변화가 있는데, 우리 가치관이 상식선에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이 별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말씀은 듣고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군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인데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 지금 이미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잘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이 아브라함이. 그죠? 저는요, 더 큰 거 안 바라요. 그냥 이미 주신 거, 이 이스마엘도 나로부터 난 씨고 자식이니까 그냥 저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냥 자족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자족을 배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적당히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습니다. 괜히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러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랍니다. 적당하게 안전빵으로 그냥 적당하게 선을 긋고 좀 교양 있게 좀 점잖하게 이렇게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렵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신앙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해 보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냥 살살 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습니까? 헌금이요? 헌금 그냥 적당하게 내고 너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좋습니다. 11조 정도는 내가 하죠. 그것도 귀한 거죠. 11조만 하겠습니다. 봉사요? 그건 나는 못하고요. 내가 얼마나 안다고 얼마 배운 게 있다고 내가 무슨 봉사예요. 그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거짓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다만 그냥 살살 하면서 살게요. 내 식구도 먹여 살리기 힘드는데 무슨 영혼 구원? 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난 내 살기도 바쁜데. 라고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냥 잘해주세요. 이삭,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상 우리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이라는 잘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아닐까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신앙인가?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 그냥 저는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90살 먹은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던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서요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이 하갈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 자기 집에서 잘 키운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종. 그냥 이 종 그냥 아들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마엘이 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참 사람이요. 잘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아도. 아브라함도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참 우리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적당하게 대충 타협하면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적당히 다른 것으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오늘 19절에.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태어나지도 않은데. 무슨 말씀을 요하는데도, 아니야! 태어날 텐데,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초점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모든 중심이 가 있어요.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스마엘의 눈앞에 보이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복 이스마엘 그 아니고 영원을 너가 보고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 시기에, 이제는 딱 시한도 딱 정해주세요. 1년 후에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대충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서 가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옛날 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신학교 이제 신대원 3학년이 돼가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지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우리 동기들 다 결혼하고 이제 저보다 후배들도 다 결혼을 하는데 저 혼자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조급했습니다. 그냥 한 명만 주시면 그냥 가자. 뭐 이런 마음이 막 조급해 있어서. 근데 마침 우리 그 같은 과에 나와 친한 동기 전사가 자기 저 동아리 한 자매를 소개를 시켰어요, 저한테. 근데 보니까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고 그때 종교음악과 성악전공.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보니까 예쁘고 또 목사님 딸이라니까 뭐 믿음 같은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뭐 믿음이 좋겠고 뭐 그런 얘기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됐다 막.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막 그냥 하여튼 가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쪽에서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가진 것도 있고 아무도 없어요. 저는 무기가 이제 하나잖아요, 하나. 뭐예요? 기도. 근데 그 자매가 제안을 했어요. 자매님, 우리 이러지 마시고, 너무 섣불리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한 100일 동안 기도 좀 해봅시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100일 후에 만납시다. 각자 응답을 받고 100일 후에 만납시다. 어디서 만날 거냐? 그 부천 그 역 앞에 보면요. 그 다음에 커피숍이 많았는데, 어느 좋은 날에서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이름 좋잖아요. 그 이름이 좋아가지고, 자, 어느 좋은 날에서 우리 100일 후에 몇 시에 만납시다. 딱 내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장가를 가야 되니까 100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100일 아침 금식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님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지만 100일 아침 금식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젊을 때 피가 끓는 젊을 때 아침 금식을 하기 쉽지 않아요. 하여튼 100일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했는데 86일째 정도 딱 되니까 새벽에 성령이 딱 뵀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구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야 맞다 응답이다 이거. 응답이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끝났는데 그냥 지금이나 찾아갈까 하다 그래도 100일 약속해놨으니까 100일을 기다렸죠. 100일 기다려갖고 그 자매를 어느 좋은 날에서 그 약속한 시간에 딱 만났어. 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난 응답 받았으니까. 딱 앉자마자 자매님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딱 얘기해서. 근데 반응이 별로 늦어요. 그러더만은 더 하는 말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정병력 같은 소린가? 나 분명히 확신이 왔는데 응답 받았는데 그럼 자기는 아닌 것 같다 하니까 내가 어떡하겠어. 그 신학생이고 전도사인데 할 수 없이 돌아서야죠 뭐. 그 돌아서서 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만. 우리 경험해 보신 분 알아요.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말이죠. 돌아왔는데. 그리고는 뭐 이제 또 다른 자매 만나가지고 저 소개받아가지고 하여튼 장가를 갔어요. 결혼했어요. 그 저는 결혼하고 바로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가서 좀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소개시켜주는 그 친구 전사가 나보고 그런 거에 됐던 야, 너 그 자매 안 만나길 잘했어.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사모님이 100배, 1000배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뭐 위로해 주라 그러나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내용은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매를 안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 자매하고 이게 안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 마음도 급하고 뭐 믿음 같은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당연히 목사 딸이라니까 믿음 좋겠지 생각하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괜히 또 물었다가 또 믿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성을 그냥 가자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더 확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영국 가서 석사과정을 들어가는데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그냥 빨리 일단 들어가고 보자. 그래 웨일즈에 있는 조그마한 신학교 내가 어플라이 해가지고 갔는데 그 작아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1시간 헤매다가 면접도 못 보고 제가 떨어졌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뭐 그냥 가자.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 있어. 그래가지고 면접도 못 보고 떨어져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저를 인도한 곳은요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버딘 유니버시티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수님을 제가 만나게 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성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아니라니까 그 이스마엘 엘리에셀 아니라니까 내게 네 부인이 자식을 낳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안 믿으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몰라요. 뭐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 그거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도 믿어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듯이. 할렐루야. 내 신앙이 아직도 안 좋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서 하나님이 포기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포기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떤 약속이 혹시 있습니까? 믿어지질 않아.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셔.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직장 일, 혹은 뭐 배우자에 관련된 일들, 혹은 자녀에 관련된 일들, 뭐 진로, 학업, 뭐 건강, 이런저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 여전히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유, 안 될 거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18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락의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브리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습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크게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확실하다니까요. 과연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까요? 나이 90, 100살인데 다음에 나옵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꾸만 내 삶에 타협하고 싶은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 약해지는 마음이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듯이 현재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함이 정답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지금요. 안 믿어져요. 지금 속으로 웃잖아요. 아이고, 그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확실하게 잘한 게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순종, 요거 하나 딱 있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다음날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집안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내게 정표가 되고 너에게 흔적이 돼서 너가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 믿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그의 포피를 뵐 때 99세였어요. 99살에 속으로 웃으면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한 건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 순종은요, 그가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은 아브라함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한 획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태어나게 되지요.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임신 가능성에 대한 그의 어떤 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막지는 못했다.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아유, 될까? 속으로 웃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다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이런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맏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놓고는 나가서 딴 길로 가서 셋벌했어요. 일을 안 갔어.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야,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아, 아버지 싫어요. 맨날 일만 시키고 전 싫어요 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 근데 나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아니거든. 그래서 뉘우치면서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요, 둘째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만 잘하고 딴 데로 새버린 아들이냐? 아니면 의심도 하고, 아, 싫어요! 라고 말도 했지만 말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 결국은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식탁으로 땡깡 찍고 막 이렇게 했더라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확실히 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도 있고, 이게 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한 거는 뭐냐?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상식을 무조건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다 그래가지고 막 미신처럼 막 맹신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막 점보고 막 굿하고 뭐 이상한 거 막,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자식이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바뀌어. 남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편이 변할 생각을 안 해요. 상황이 변할 것 같이 보이질 않아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혀 징조가 없어. 말이 안 됐지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건강과 모든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이야기합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말씀 노트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할례를 행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수치, 조롱,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출발합니다. 우리 항해자의 노래를,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성공영지 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한 해 2020년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 행동 지침이 뭐냐? 행동 지침,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때로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우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까? 내 생각, 상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 기도 응답에 대해 과연 그럴까 분석하고 연구하고 통계를 내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오. 이미 맞냐 틀리냐 될까 안 될까 하나님 과연 이렇게 생각할 그 시간에 그냥 놔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 나눴잖아요. 요셉, 정혼한 약혼한 처녀가 자기하고 잠도 안 자는데 애를 가졌어. 임신을 했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소문님은 이 마리아, 이 여자는, 정혼한 처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왜?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남편 데려서 잠도 안 잤는데. 그래서 그 천사가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부인 마리아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무슨 잠도 안 잤는데 무슨 애를 가져요, 처녀가.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이해되지 않죠. 말이 됩니까? 근데 요셉이 그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요셉은 육신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누가복음 묵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인데 자기는 남자하고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애가 생겼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천사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너가 지금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습니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구예요? 말이 안 해요. 이해 안 되죠? 상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의 통로요, 순종이 우리 2020년을 살아내는 정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 말씀이 있어야죠. 그 말씀을 날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 지키게 하라. 아유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요? 아이고 말도 안 돼요. 내가 많은 게 있어요. 뭘 받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넌 내 정인이 돼야 돼. 정인 되려면 너 제자가 돼야지. 그럼 제자 훈련 받아야지. 너 사역 훈련 받아서 내 정인이 돼야지. 에휴 하나님 뭐 제가 뭐 그럴까요? 뭐 아이고 뭐. 아니 여러분, 내 생각, 내 상식, 그거에 순종하면요 우린 축복의 통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